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고요.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중심으로 누리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특히 교단이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자리를 가지면 그게 은혜스럽지가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아는 게 병이라고 예배에 대한 형식, 또 교단이 추구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서로 불편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내가 믿고 내가 아는 것이 최고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장로교는 예정, 예지, 섭리 이런 거 강조한다고 말입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강조. 그러나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다 하나님 뜻 안에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약간 좀 다르죠, 내용이. 그러니까 장로교는 오직 예수인데 감리교 같은 경우는 또 그렇다고 오직 예수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인간의 반응도 필요하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또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거룩, 또 이런 엄숙, 이런 데 좀 초점이 있잖아요. 예배도. 그런데 순복음 같은 경우는 기도잖아요. 성령, 그래서 성령 운동. 그래서 순복음파 목사님들 만나면 지금 뭐 거의 다 보편화됐지만 과거에는 그냥 오직 올리 기도예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로 끝내야 된다. 뭐 이렇게 하죠. 또 장로교 목사들은 또 오직 말씀이잖아요. 오직 말씀. 무슨 소리 하느냐? 말씀만 보면 된다. 이래 충돌이 돼요. 요즘은 그래도 이 인터넷이나 유튜브가 이렇게 보편화돼서 그런 게 좀 덜하지만 과거에는 정말 그랬어요. 저희 이제 처가도 수목원 목사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과거에 저하고 대화 나누면 처갓집 가서 앉아서도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럼 뭐 불편하죠. 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과거에는 열린 예배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린 예배를 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또 열린 예배에 굉장히 또 공격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열린 예배 별거 아니에요. 문이 열렸다는 게 아니라 앞에 찬양단이 나와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어떤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설교하고 이제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게 열린 예배였거든요. 열방교회는? 예, 열방교회는 뭐 열방이라는 말은 모든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개념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뭐 열린 예배를 드리면 저거 이단 아니야? 저 문제 있는 교회야? 근데 있잖아요. 지금 열린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없어요. 예, 다 지금 뭐 찬양단이 조금 큰 교회들은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도 못하죠. 돈이 들어가니까. 근데 큰 교회는 그냥 뭐 앞에 나와서 10명까지 나와서 뭐 찬양 인도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하고 그런 심플하고 뭔가 이렇게 요즘 세대에 맞죠. 근데 지금 열린 예배에 대해서 누가 택을 거는 사람 없어요. 예. 그러니까 또 예배 시간에 또 과거에는 박수를 쳐도 되느냐? 예배 시간에 또 박수 치면 안 된다. 거룩한 예배에 무슨 박수를 치느냐 해가지고 박수도 못 치게 했었어요. 제가 지난 새벽 기도에 말씀드렸죠. 시편에 나옵니다. 예, 박수 치라고. 근데 오직 말씀, 오직 성경을 강조했던 목사님들이 왜 그 말씀을 안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박수 쳐도 된다. 박수 치라 그래요, 오히려. 시편에서는 박수 쳐라. 박수 치는 것은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 내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박수를 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구가 발로 박수 치면 이상하잖아. 예배 시간에 발로 박수 치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손으로 치라는 거예요. 또 예배 시간에 통성 기도를 해서 안 된다. 이랬어요. 무슨 예배 시간에 금요 기도회나 개인적으로 하는 건지, 뭔 예배 시간에 통성 기도를 하느냐고. 네, 근데 지금 통성 기도 안 하는 게 없어요.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너무 우리가 그동안 사소한 것들에 본질을 덮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들에.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말이 있는데요. 아디아포라는 말이에요. 아디아포. 헬라어인데 사소한 것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의 본질을 위해서는 사소한 것들은 다 양보하겠다는 거예요. 얘들이 박수를 치든지, 얘들이 기도를 하든지, 얘들이 뭐 열린 예배를 하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다. 복음 되게 하면 된다. 진리만 훼손당하지 않으면 된다. 왜?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했잖아요. 이방인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예배를 하는데 우리 방식대로 하자고 하면 다 튀어나가죠. 중요한 건 그 예배에 복음이 있느냐, 그 예배에 영과 진리를 예배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폼이라든지 어떤 행위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죠. 제가 부산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이야기니까 꽤 오래된 이야기예요. 거의 한 30년? 아직도 기억나는 자매가 있어요. 오늘 설교 말씀 준비하다가 어디 가서 좀 잘 사는지 모르겠는데 잘 살 거예요. 착한 아이, 똑똑한 친구니까. 교회에 처음 나온 자매가 있었어요. 우리 반주자같이 아주 착하고 이렇게 좀 순전한, 엄청 부담되지. 예, 순전한 친구였어요. 교회 처음 나왔고 예수도 처음 믿게 된 친구도. 친구가 전도해서 저희 교회에 왔는데 제가 그때 청년을 맡고 있었으니까요. 이쁘장하게 생긴 친구인데 웃음이 별로 없었어요. 이 친구를 보면.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나왔지만 잘 어울리지도 못했어요. 사람들하고. 근데 그때 이제 마침 수련회가 우리가 8월달에 준비가 돼서 수련회에 이 친구를 내가 데리고 가려고 굉장히 애를 썼죠. 나 안 간다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잘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인데 3박 4일 동안 잘 모르는 애들하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치가 그렇더라고요. 안 오겠다고 엄청 설득을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죠. 뭐가 있다. 하나님 뭐가 있을까요? 저 친구. 또 이쁜 얼굴인데 늘 이렇게 생각이 많고 늘 수심이 있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 영접해서 밝은 얼굴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련회 가서도 늘 그 친구를 감쌌고 혹시 단체 생활에 상처를 받을까봐 또 신경도 써줬고 그랬어요. 마지막 수련회 밤이었죠. 부흥의 시간에 설교가 끝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늦게까지 같이 계속 통성으로 기도했다가 찬양했다가 기도했다가 찬양했다가 뭐 이렇게 한두 시간 계속 마지막 밤이니까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갑자기 그 자매가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막 큰 소리로 외쳐서 우는 거예요. 그럼 다 모든 사람 당황했죠. 평상시에 조용하던 친구였고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들 그래서 사람 이상한 분위기에서 그냥 계속 기도하라고 계속 기도하자고 예배 주라고 계속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그랬어요. 모든 시간이 끝나고 새벽에 그 친구가 제 숙소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상담을 하겠다고 해서 들어주었어요. 사연이 이래요. 어려서 아버지한테 많이 맞고 자랐대요. 자해도 맞고 술만 드시고 오면 그냥 맞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발가벗겨 폭행하기도 하고 그럼 또 우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마음속에 아버지라는 말을 버렸대요. 다시는 입에 아버지라는 말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겠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뭐 친구 따라 어떻게 교회로 왔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더랍니다. 한 번도 아버지라는 말을 안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도 아버지라면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렇게까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련회 와서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를 원망하는 기도를 했는데 그게 기도인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를 원망하는 그러한 마음을 표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가 불쌍해지더랍니다. 무슨 마음인지 모르지만 그냥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아버지였대요. 그게 자기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했는지 하나님께 아버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라는 말이 튀어나오면서부터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라는 말이 계속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기가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렇게 수련회도 끝나고 교회로 돌아왔는데 이 자매가 굉장히 밝아진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그 자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성경을 보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모자라 아빠라고 말하는 내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친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아빠 하는 거예요. 벌써 이때만 해도 한 30년 가까이 됐잖아요. 고신특 교회고.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아빠 하고 다니니까 어떤 장모님이 좀 꾸짖었나 봐요. 경건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아빠라 생각하고. 어느 날부터 이 자매가 안 보여요. 교회에서. 그래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를 혼내는 장로님의 얼굴에서 자기 아버지가 보이더라고요. 당분간 교회 나오지 못하겠다고. 교회가 이런 사람은 되고 저런 사람은 안 되고 그러면 안 되죠. 이런 행동은 괜찮고 다른 행동은 안 된다. 이것도 모순이죠.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면 경직되죠. 그런데 오히려 신앙이 좋다는 분들이 더 판단하고 더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래요.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한 바울이 어떤 훈련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바울이 예수님께 어떻게 부름받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겠다고 다메섹이라는 동네로 가다가 길바닥에서 예수님을 경험해요. 만약에 저라면 제가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면 아마 지금 전국을 다니며 간증하고 다닐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조용히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보내요. 그 3년 동안 홀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바울은 어떤 경험을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몰랐나요? 아니에요.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당시의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석학이라는 그런 스승 밑에서 사사를 받은 그런 대단한 인물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몇 살이죠? 그때까지 모세 오경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럼 바울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알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혼란이 온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과 자기가 만난 예수님과의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에 조용히 광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며 지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점점 누가 보이죠? 내가 보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찾다 보면 내가 보여요.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이거 호락호락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나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최고의 학문을 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성경에 능통한 그런 구별된 사람이라 여겼던 바울이었지만, 성경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던 바울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얼마나 무능하고 위선적인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남을 판단하고 존재합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당신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고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내가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참 다양한 아이들을 만났어요. 여러분, 일진이라고 과거에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일진. 불량배 서클, 학교 앞에서 애들 삥 뜯는 애들. 그런 애들도 저희 교회에 나왔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사고를 치고 경찰서 가면 제가 가서 데리고 나오기도 하고요. 제가 상대 부모님 만나서 합의를 보기도 하고요. 약간 파란만장했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하고 얘기하면 그 아이들, 그 일진, 그 문제 있는 아이들의 부모님들 보면 다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아이는 착하대요. 내 아이하고 어울리는 쟤네들이 문제지, 그래서 친구들 잘못 만나서 그런 거지, 내 아이는 괜찮대요. 제가 한마디예요. 네 자식이 더 나빠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해하니까 나를 변명하고 나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는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힘이 드는 거예요. 신앙이 있음에도 여전히 자기 쓴뿌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수용하는 데 힘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존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내가 나를 존귀하다는 걸 알면 상대도 존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수용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죽을 병을 걸린 사람도, 야곱과 같은 사기꾼도 하나님은 수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사람을 차별해서 오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안 되면 깡패는 예수를 믿어도 깡패예요. 도둑은 예수를 믿어도 도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변화가 일어날 수 있죠. 예수를 믿으면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금방 마귀가 천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건을 훈련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을 만나주시고 바울을 아라비아 광야로 데려간 거죠. 거기서 3년 동안 철저히 하나님을 알게 하고 자신을 보게 만들죠. 그 다음에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갑니다. 14년 만에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선포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른질하는 것이나 다른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그런데 바울을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일을 겪는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데려갑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하고 교제할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요. 왜냐하면 중요한 의미는 바울이 예수님에게 받은 복음은 완벽하지만 다른 사도들과도 복음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성경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일치성이에요. 구약하고 신약이 일치가 되니까 우리가 신약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꿈꾸는 교회가 설교하는 내용과 저 옆에 있는 세바로 교회가 설교하는 내용이 같아야 교회예요. 다르면 교회가 아니잖아요. 일치해요. 꿈꾸는 교회가 보는 성경하고 저 밑에 있는 수산 단리교회하고 보는 성경이 같아야 돼요. 그래 교회예요. 일치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길바닥에서 만나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았지만 자기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하고 교제하면서 일치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부교육자로 엄청 많이 돌아다녔어요. 한 군데만 있지 않았어요. 가나안 고등학교도 갔었고요. 또 디모데 성령연구원에서 간사생활도 해봤고요. 디모데 성령연구원에서는 교사들 가르치는 곳이에요. 해봤고요. 또 교회에서도 뭐 부산, 울산, 서울, 전국을 다녔어요. 네. 그래서 제 아이가 피곤했지만 다녔어요. 왜냐? 그 다 하나님 뜻이었더라고요. 배우게 한 것도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복음돼야 돼요. 우리는 다 자기 복음이에요. 자기가 강조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성경적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분명히 하나님에서 알고 있지만 바울을 사도들, 예수님이 세운 그 12 사도들에게서 교제하면서 복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이런 섬세함을 보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자, 이것도 하나님의 의지인 것 같아요. 2절에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바울이 움직인 이유가 계시를 따라 이렇게 나와요. 2절에 계시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절대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거취를 결정하지 않아요. 계시를 따라 움직여요. 말씀을 따라 움직여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디도를 데리고 올라가 하십니다. 디도는 이방인이에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디도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방인이면서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예수 믿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주 보수의 깡보수인 그 사도들, 예수님의 사도들의 결정체인 예루살렘 교회로 이방인이 온 것도 문제인데 이방인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예배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건 더 문제였거든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위험한 사건이거든요. 아직 예루살렘 교회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이방인이 예수 믿는 것까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구약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제1번인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하나님이 몰라서 디도를 데리고 가라 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죠.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 앞에서 자기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부르셨고 또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설명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도 떠나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사건들을 간증하죠. 그리고 이방 지역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설명합니다. 사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 복음의 역사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더욱 깨닫는 시간을 갖죠. 근데 오늘 보면 중요한 것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14년 동안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했어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할례받지 않은 기도를 받아들이면 복음의 일치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기도를 거부합니다. 할례받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가 없고 수용할 수가 없다는 거지.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 우리 형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들은 가운데 서서 누구의 편도 들 수 있는, 들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에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들에게 할례의 문제가 복음의 문제보다 더 크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나하고 다르면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틀리다. 말들을 합니다. 이건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월감의 문제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죠. 네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이 말씀이 풀려요.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존재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노니. 아멘. 가만히 들어온 형제는 율법주의자들이죠. 늘 말씀드리죠. 율법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의 문제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봐야 하는데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를 믿으면 돼. 하지만 할례를 안 받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크니까 할례는 죄를 알게 되는 거지만 율법은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걱정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하니라. 아멘. 복음 앞에서는 하나도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관계라도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생명의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인도에 가면 예배 인도에 이번에 갔잖아요. 그 시크교들이 쓰는 두건 있죠. 멋있더라고요. 수염들 이렇게 있고. 그런데 예배당 안에 그렇게 쓰고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 사람은 시크교인지 모르겠고 아니면 자기가 과거에 시크교를 믿었다가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 가지고 있는 전통을 버리지 못해서 쓰고 들어왔는지 몰라요. 또 이슬람교 사람도 이렇게 이거 히잡을 쓰잖아요. 히잡 쓰고 들어온 여성들도 많아요. 나중에 한번 제가 올린 동영상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슬람교를 믿는 분이 왔는지도 모르겠고 지금도 믿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셔서 예배드리고 부흥에 같이 참여하는데 과거에 믿었다가 전통 때문에 아직 못 벗고 있는지 아니면 가족이 아직 다 예수를 안 믿으니까 자기 혼자 믿으니까 어쩔 수 없이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아멘과 할렐루야예요. 아직 시크교를 버리지 못해서 그 시크교 하고 있는 걸 쓰고 있는지 몰라도 아직 이슬람교를 버리지 못해서 히잡을 쓰고 예배 장소에서 예배하고 있는지 몰라도 중요한 건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 아멘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히잡 썼으니까 오지 마. 교회에서는 히잡 벗어야 돼. 그럼 그 친구는 교회 못 나올 거예요. 너 시크교 다 버려야 돼. 그렇지 않고 교회 오면 안 돼. 라고 그 친구는 예배드리러 오지 못할 거예요.
이방 성교에 나가면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게 없죠. 성교제에 가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요. 이번에 내가 얼마나 웃겼냐면, 나갈랜드라는 지역은, 이 부족들끼리 싸울 때 사람을 잡아먹잖아요. 자기 조상들이 그랬대요. 집에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직도 이 사람 해골이 있어요. 전통이 되면 어떻게 해요? 잡아먹은 해골. 그래서 상대한테 겁주는 거거든요. 우리 이렇게 무서운 부족이니까 건들지 마.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 뭐 행사를 하는데 개가 많이 짖었어요. 나 그 얘기 많이 했어요. 시끄럽잖아요. 이렇게 자꾸 지금 조용하게 말씀을 나누는데 지금 말씀을 하면 옆에서 통역하고 또 통역하고 영어로 알아듣는 사람 또 그 나라 힌두어로 알아듣는 사람 이러고 있는데 시끄럽게 내가 시끄럽잖아 했어요. 개들 치우라고 했거든요. 개들 치우라고. 근데 그 치우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아세요? 그날 저녁에 조용해. 개가 안 보여. 그래서 어디 가냐 했더니 잡아먹었네. 근데 20대 청년들이, 그래서 같이 가신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뭘 이렇게 굽고 있더래. 거기는 다 남을 때서 우리 밥을 해줬거든요. 뭘 굽고 있더래. 그래서 이게 뭐냐 했더니, 개래.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젊은 여자친구들도 잘 먹더래요. 그게 이제 몰랐지. 우리 처음에 갔을 때는 나 좋다고 와가지고 막 꼬리치고 달라붙고 막 이랬는데 내가 치우라고 했다고. 과거에 제 친구 목사님이요. 목사를 못 받았어요. 3년 동안. 3년 동안 못 받았어요. 똑같이 신학 공부하고 똑같이 시험 쳐서 합격했는데 면접에서 3번 떨어졌어요. 3년간. 1년마다 한 번 떨어지면 1년 뒤에 볼 수 있으니까 3년 동안 목사가 안 된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됐는데 이 친구는 아직까지 강도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원로 목사님 우리 이제 면접 볼 때 우리 교단의 최고 어른 목사님이 꼭 오시거든요. 은퇴하셨는데도. 이 친구 딱 물어보니까 이 목사님 물어보면 딱 하나 있어요. 개국이 뭡니까? 그거 뭐예요? 개국이 뭡니까? 저는 좀 이렇게 좀 잔대가리가 강하잖아. 상대가 개고기가 먹냐 물어봤을 때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쓰려면 거짓말 하는 거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건 안 좋아합니다. 그랬거든. 근데 이 친구는 바로 옆에 있어 3명씩 들어가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이 친구는 먹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랬더니 바로 원로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목을 졸라 죽인 짐승은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매달아 죽인 짐승은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개 잡을 때 이렇게 매달아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왜 목사가 될 사람이 성경을 안 지키냐고. 그래가지고 탈락. 또 이 친구도 또 대단한 친구예요. 그 다음에 가면 나 이제 안 먹어요 하고 될 텐데 그거 성경적이지 않다. 그런 의미가 아닌데 왜 원로 목사님 그렇게 적용해서 그러느냐. 나는 또 탈락. 그분 하나님 옆에 가시고 나서 목사 됐어요. 그게 본질일까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본질은 아니잖아요. 돈을 먹던 박수를 치던.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이게 교회의 중대 목적이에요. 교회는 동창회도 아니고요, 동아리도 아니고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몇 분 안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성교하는 거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매달 카페에서 커피 팔아가지고 매달 얼마씩이라도 감당하고 있어요. 왜? 교회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식구들 잘 먹고 잘 사는 돼요. 교회거든요. 교회는 복음이 본질입니다. 다른 것은 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사사로운 것들이에요. 우리가 사사로운 것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복음, 본질, 바로 그겁니다. 복음의 진리는 어느 누구하고도 타협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 그 피로 인하여 내가 다시 부활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이거는 바뀔 수가 없어요. 본질이에요. 하지만 문화적인 차이, 신앙적인 스타일, 이런 것들은 그분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3년 동안, 14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만들어져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해 가실 일이니까 우리는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는 종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종교는 틀을 강조해요. 종교는 우리 옛날에 제사 지낼 때 그렇잖아요. 홍동백서 그러잖아요. 빨간 과일은 동쪽, 하얀 과일은 서쪽. 또 귀신이 싫어한다고 마늘 넣으면 안 되고 고춧가루 넣으면 안 되고 그런 거 다 했잖아요. 그게 진리가 아니거든요. 본질이 아니거든요. 본질은 뭐예요? 부모님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 잘 섬기는 게 본질이지, 홍동백서 따지고 고춧가루가 들어가느냐 마늘이 들어가느냐 이거 따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본질은 그 유교가 가르친 건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복음은 어떤 것도 우리의 진리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제목이 누리는 자유예요. 가라디아서 전체는 자유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자. 얼마나 많이 속박했어요. 얼마나 많이 이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박했는지 몰라요. 이런 잘못을 하면 기들개를 잡아라. 이렇게 하면 곡식을 바쳐라. 이렇게 하면 소를 잡아라. 이렇게 하면 양을 잡아라. 얼마나 많이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인간들의 도구가 돼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압박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한 방에 끝내준 거거든요. 우리가 그 진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왜 다시 사사로운 것들 때문에 우리가 불편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유하자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존재하니까 꿈꾸는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꿈꾸는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거든요. 여러분이 자유하세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면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만 가능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요즘 그런 기도를 해요. 카페에 와가지고 그래 하나님 난 다 열어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할게요. 어디 교회 주시면 우리 꿈꾸는 게 거기 가면 돼요. 오늘 하루라도 나는 하나님이 여기 올 때도 하나님께서 그 코로나 기간에 정말 돌파구 없을 때 보내주신 거고요. 또 여기서 경험했으니까 또 어떤 방향이든지 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진리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사사로운 것들이에요. 진리에서 자유하시고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